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또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산산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 중에 장막문에 앉았다. 아멘. 히브리어로 바네라 엘라고 아도나이 베엘로네 아무레 외우 요세 페타흐 하오헬 케오 하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울산에서 또 이렇게 오셨고요. 알리아 큐티집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글로서만 뵀던 분인데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정소 집사님 또 아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화장실 가는가 봐요. 이렇게 청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감사해요. 오늘 청년 단합대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식사 때 옆에 청년들은 다 앞으로 해서 앞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에서까지 정은지 자매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중 강의를 듣는 게 있어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오후까지 집중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죠. 제자. 주님의 그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는 평생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평생 배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저가 같이 룸메이트를 하던 분이, 그분도 지금 69세세요. 69세인데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1년이면 정년퇴직하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러 오셨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본인이 목회를 평생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관점에서 오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림교회에 있다가 개신교로 이렇게 또 개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목회가 되었는데 또 저가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 이야기잖아요. 안식일 이야기, 샤반 이야기.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본인이 재림교에서 22년을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개신으로 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또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또 그때가 또 맞다고 또 보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샤반만큼 그렇잖아요. 또 거기다가 우리 절기도 말하지, 또 정결 음식도 말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이 그냥 기겁을 하셔가지고, 저도 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신학교를 4개나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신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양반은 또 이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어떤 배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간이잖아요. 이 500년 전에
그 마르틴 루터, 깔뱅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점이 그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500년이 된 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물론 그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큰 일을 행한 것 사실이지만 이제는 500년이 된 이쯤에서는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제2의 종교개혁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한 이스라엘 포럼 뭐 이런 행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열려지고 있고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이 뭐냐? 결국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 회복인 것이죠. 뭐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이 한국의 유대인들과 한국과 유대인의 그 관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글을 써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유대인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유대인과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왜 유대인을 말하느냐? 제2 종교개혁을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라면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이 유대인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가 이방에 날아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는 것보다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회복이 또 열방의 회복이요. 그 이스라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 알리아 큐티집에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칼럼이 있잖아요. 우리 조혜연 전사님이 쓰신 예수와 함께하는 종교개혁 이 글을 올렸는데요. 조혜연 전사님 글을 저한테 보냈길래 글이 좋아서 알리아 큐티집에 채택을 해서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글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채택해서 알리아 큐티집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 500이라는 숫자를 제가 히브리어로 수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 500이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게 그 창세기부터 쭉 몇 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에트 그래서 때라는 거죠. 때,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됐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진정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됐구나.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이 마틴 루터나 갈뱅이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큰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세계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으킬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때가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새롭게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됐다는 거죠. 그 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토라의 회복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참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요, 올로트라는 단어인데 번제로 할 때 이 그 5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번제로 온전히 태워져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단어를 보면 나탄이라는 단어로 노텐. 그래서 이 단어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증거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세우다라는 단어가 노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 예다타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야다, 알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였다는 거죠. 자, 누가 제2의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자,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번제로 주님 앞에 죽어져서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장식할 수 있는,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래서 이 500이라는 수치가 샤르라는 단어인데, 샤르 쉰과 넷이죠. 이 500이잖아요. 이 샤르는 장관이죠.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 5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때 또 이 그 번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다, 택함을 받다, 장관, 뭐 이런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티집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행사장에 가서 어느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알리아 큐티집을 우연치 않게 대화를 하다가 큐티집을 이야기했더니요, 본인이 그거를 출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그냥 어떤 인터넷이나 아는 경로를 통해서 한 700권 정도 이렇게 큐티집을 보고 있습니다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쫙 돌리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저하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려보세요. 예, 그래서 뭐 조건을 또 나은 조건으로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기독교 서점에 통해서 뭐 제가 원했던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알리아 큐티집을 한 권에 5,000원을 해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들에게 마진을 띄워줘야 되는데 마진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보통 200페이지 되면 한 10,000원 정도는 돼야 이 마진을 띄워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우리끼리 출판해서 필요하신 분 나눠서 쓰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기독교계에 있는 이 큐티집들이요, 다 거기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의 뭐 큰 출판사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알리아 큐티집이 신선하게 지금 알려주겠다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토라 회복, 그래서 히브리 뿌린 토라 회복에 또 하나님의 또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잠깐 보류는 하고 왔습니다만요, 그분의 의도는 이 지금 5,000원 가지고는 이게 이 시중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가를 7,000원으로 올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길래, 일단은 제가 교회 가서 상의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5,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이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뭐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토라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평생 이 재림교에 있다가 개신교 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평생 목회하고 단 몇 시간 대화를 나눈 그 속에서 그분이 그게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 진리가 회복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준비된 사람한테 몇 마디만 툭 던져도 금방 깨닫더라는 거죠. 그분이 평생 고민하면서 재림교에서 개신교로 옮길 때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잠깐 터치만 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했지만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것은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죠. 네? 그러나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500주년 종교의 500주년의 기점에서 그 큰 역사의 주역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예라, 나타나시니라. 즉 나타나시니라. 그야말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할 수 없는데요.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도자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어리 라합니다. 라,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마음으로 인식하다, 마주보다. 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면 가장 축복의 시간이다. 나의 수치는 206인데요. 206을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그분이 임했다는 또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은사 쪽으로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말씀이 나타나는 시기에 말씀이 나타나는 시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바를 보면요. 앞에 달렛과 그 다음에 베투와 레시죠. 베투와 레시는 바르잖아요. 바르는 아들입니다. 아들. 자, 아들이 바로 이 달렛은 문이잖아요. 아들이 문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들의 문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으로 반드시 오는 것이요.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문이 되면 그곳에 바로 아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라파, 입. 내 입이 바로 입이 바로 말씀이 나타나는 장소인 거죠. 입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입이 말씀을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아들의 나타남이 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전인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와 그분이 나타나신 이게 따바르라 하시겠습니다. 그 앞에다가 맹을 붙이면 미드바르, 광야죠. 광야 같은 인생에 더욱더 주님의 나타나심이 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수치를 보면요. 같은 수치를 가진 단어가 바에라와 같은 수치를 가진 단어가 코텔이라는 단어인데, 코텔은 가지, 회초리, 작은 가지, 젖먹이, 막대, 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바로 예수를 표현하죠. 이사야 11장 1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래서 바로 가지가 났다. 이분이 바로 예수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바로 예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인.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출발할 때는요, 부인 사라, 조카 롯, 또 아버지 데라, 이 정도 가족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갈대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가족 몇 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하란에 머물면서 하란에서 318명의 잘 훈련된, 잘 연습된, 길리고 연습한 군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을 바로 이 갈대우르 하란에 가면서 이들이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훈련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잖아요. 이게 바로 318명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저들이 훈련됐더니 결국은
롯이 전쟁터에 가서 다 패가망신하게 됐을 때 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롯을 찾아오고 모든 걸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잘 훈련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며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고운 가루를 반죽하며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하며 대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와 나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고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토라 포션을 읽었습니다만 토라 포션에 특별히 나오는 내용들이 아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아이. 그래서 이 이삭을 낳는 사건, 또 이삭을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생겨나게 되고 또 신약에서 예수께서 아이로 태어나게 되고,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토라 포션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찾느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 할 수 있고요, 신약은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또 완성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신약에서 성취하는 것, 이것을 키아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아즘. 우리 신학교에서 키아즘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속에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 유대인들은 49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자, 49가지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우리가 아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이 토라 포션인 것이죠. 토라 포션. 자, 이렇게 토라 포션, 물론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토라 포션에 중점을 두고요. 이 토라 포션의 중점이 또 뭐냐? 토라 포션.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어디를 보든지 창세기와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연결시켜서 본단 말이죠. 이것을 키아즘이다 그런다는 거죠. 키아즘. 성경 한 장절을 가지고 문맥을 살펴서,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또 거기서 더 광범위에 나가면 구약과 신약과 나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 이것을 이 통전, 통합, 통석 그럽니다.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나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에서 연결된 예언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인터컵이나 이런 선교센터에서 이 예수 전도단이나 중동 지역에 많이 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전도를 나갔다 오신 분들이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들은 예수만 모르지 저들의 삶은 우리보다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가서 가보니까 저들의 이 예수를 모르는 저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 사람을 보고서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고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하여 대접하더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있다는 거죠.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 광야에서 그 양치기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슬람도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만큼 과연 우리가 섬김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시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이 아브라함과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베두인들과 그런 삶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성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 천사를 대면하는 역사,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을 그야말로 극진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 갔을 때 베두인 지역에 가서 하루를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두인을 붙들고 꼬치꼬치 물으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베두인이다 그러면서요, 집을 한 채 줄 테니까 와서 거기 살으래. 그래서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아직은 못 갔지만 제가 아직 결단을 못하고 아직 결단을 못했지만, 그분이 베두인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았었거든요. 베두인들. 근데 베두인들은 어제 먼 거리를 보고 이게 살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눈이 좋으면 보통 시력이 얼마 정도죠? 2.0이잖아요. 뭐 2.0 이상 못 본 것 같아. 한국 사람 치고. 근데 저들은요, 이 먼 거리를 봐버릇해서요, 보통 눈이 5.0이래요. 5.0.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야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쨌든 뭐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 있겠습니다만, 베두인들과 같이, 그래서 저들은요, 원래 문화가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3일 동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대접한다는 거죠. 어쩌다 차 한 잔 정도, 밥 한 끼 정도는 씌울지 모르지만 3일 동안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대접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해서 저 사람이 우리 해코지 할까봐 그게 또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브라함 때의 믿음,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하기 위해 성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고 성김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사라가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 성김을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이 키아즘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좀 토라포션이나 키아즘은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신약 속에서 이 말씀이 신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예언이라면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됐고요. 그 성취된 말씀이 동일하게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 집에 그야말로 평생 100세까지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던 집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알리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뭐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시려나이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그럼 50명이 없다는 뜻이구나. 좀 45명 그렇다. 40명 그렇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양심상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못 물은 것 같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소 단위는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10명은 돼야 최소 단위로 공동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뭐 에레브 샤밧이나 모여서 뭔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 10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 이웃이라도 합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에레브 샤밧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보면 한 가족이 보통 뭐 자녀가 7, 8명 되니까 뭐 그냥 10명 되는 건 쉽게 되죠. 근데 10명이 안 되면 이웃의 친척이라도 불러서, 이웃이라도 불러서 같이 에레브 샤밧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에레브 샤밧은 풍성해요. 항상 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표가, 그 해 표가 있잖아요. 그 표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 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유대인식의 우리 10명을 채우려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서 10명을 채워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그걸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신, 여기 지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던 것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나안 신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신앙. 왜냐? 예수는 좋은데 공동체는 싫다는 거죠. 왜? 상처받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10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어우렁더우렁하면서 부딪히면서 나의 못한 것을 깎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면 철저히 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온전한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의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와 너와의 권속과 너의 식솔들에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대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의 토라 포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의가 토라 아니겠습니까? 토라 속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찌찌뜨 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뭐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지금 찌찌뜨를 달고 그래서 요즘에 찌찌뜨를 찾으신 분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왜 찌찌뜨 운동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한경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찌찌뜨 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지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토라 613가지 중에 찌찌뜨를 다루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내가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찌찌뜨를 다셨으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나는 찌찌뜨를 다는 거 하나라도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찌찌뜨를 못 달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고 발상이 다른 거지. 나 다른 걸 못 지키기 때문에 찌찌뜨를 안 단다 그게 아니라 찌찌뜨를 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지키고 싶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분은 너도 나도 찌찌뜨를 찾고 있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렇죠. 우리가 다는 지킬 수 없어요. 물론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복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이 고대한다는 것이에요.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 호소하더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더니 저주를 누가 받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럼 땅이 저주를 받는 건 뭐냐? 문제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사람이 타락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되면 땅도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땅이 만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만물이 회복되는 것.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땅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당연히 회복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만물의 회복이잖아요. 만유의 회복이잖아요. 만유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준행될 때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다라면요, 그에 많은 지금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를 말하면 토라하다 돌아버리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토라 이야기하지 말라.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지금 토라가 열려서 토라 이야기하면 좋아할 줄 알고요, 막 한참 이 열변을 토하고 토라 얘기했더니 그 토라라는 말을 좀 다른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토라를 자신 있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토라를 뭐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언약이라고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문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 롯의 두 딸의 그 남자들이죠. 결혼할 사람 대상자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토라를 이 농담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진담으로 받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신약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악자들과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참하는 곳에 참여하리니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번역된 단어는 그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단어와 이 후자에 있는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오해하기가 참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언어를 사용하는 것. 왜냐하면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후자에서 계시록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구별돼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왜 히브리어가 필요하느냐, 히브리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뜻을, 의도를 주님이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돔성의 멸망은 세상의 심판이다. 자, 소돔성의 멸망, 이것이 예언이라면 마지막 때 심판, 이것이 성취인 거죠. 그래서 키아짐이다. 이것을 예언과 성취가 연결되어 있다.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짝이 있다. 그래서 연결됐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 번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러나 물로는 심판하지 않되 불로 심판하는 것이 소돔성의 멸망인 것이고, 마지막 때 불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김정은이나 이 지금 핵을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맛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때가 그렇게 임박하는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에 나타난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렇게 불심판이 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뭐 핵전쟁이나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수와의 재림의 때 노아와 같은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 예수와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복음, 자, 예수를 믿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고요. 세 번째, 자기 처소를 떠난 자의 곧 마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의 심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세 번째는 마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붙은 자는 심판을 면한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그 사람과 닮아간다. 그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은 토라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그런데요. 이 단어를 반으로 나눠서 보면 이츠, 그러니까 요도와 짜지고는 터져나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츠가 무슨 뜻이라고요? 터져나오다. 근데 하크는 뭐냐? 하크는 호크죠. 호크는 바로 토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이 누구냐? 이삭은 토라가 터져 나온 사람이에요. 이삭은 토라가 터져 나온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입에서 토라가 터져 나온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사람인 거죠. 이삭, 그가 이츠하크, 토라가 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온 사람. 이가 바로 이삭이고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 토라가 그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삭, 그가 영원한 언약을 세움받은 자고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서 그가 토라를 준행한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약속의 자나 이삭, 그것이 이삭의 그 삶 속에서 토라가 터져나오는 삶,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의 말로, 결국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
또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우습게 하는 자, 이건 결국은 망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들은 망하더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두 번째 말씀, 이삭을 희롱하는 자는 큰 잔칫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애굽은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그 사라를 조롱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에돔이고 이런 족속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이 세웠던 미디안도 멸망하게 되고요. 아스로와 미디안 애굽도 멸망하게 되고 헬라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멸왕들과 모든 자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것인가. 대체신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이 오늘날의 기회로 대체됐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듯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또 달리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떨다, 놀라다. 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야레, 두려워하다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지금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야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야레가 경외하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범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가까이 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기록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을 보십니다. 12장 2절을 읽습니다.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 여호와의 일곱 영 중에 마지막 영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마지막 예수와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교개혁 500주년 이 시점에서 진정한 종교개혁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버지 개혁의 때에 우리가 전도자 아브라함의 모습 의인이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돔상의 멸망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희롱하는 자들은 만류가 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고 이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과 토라 회복 또 그 이스라엘과 토라의 실자가 되신 예수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으로 아버지여 우리 삶을 또 인도하시고 샤밧이 샤밧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섯째 날을 우리가 샤밧을 위해서 아버지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나머지 시간의 성소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만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같은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바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자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전도해서 그가 위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큰 군사들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아브라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 의인 10명의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소돔성의 멸망의 모습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버지 10명 이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의 아버지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돔상의 멸망을 아버지 세상의 심판을 영원히 깨달아서 우리 택하고 멸망의 아버지 가져간 것들이 우리 속에 영원히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만 하게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살아내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이름하는 자의 말루가 아버지 참고 비참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 한국교회나 저희 일반인들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잘못된 신앙과 반유대주의에서 아버지 해방받게 하시고 저들을 미혹했던 모든 미혹의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 안에 참된 빛을 받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숨긴 땅에 이르는 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온전히 복될 수 있도록 진리의 참된 빛을 받을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더욱더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하는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저도 복종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신 역사의 인간 되게
감사합니다. 샤bat이 샤bat되게 하시고 진정한 시간의 성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얼굴걸기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방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아버지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히브리 뿌리 우리가 아버지 뿌리에 전부침 말라서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굳건한 반석돼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아버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철철로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호소하는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땅이 마지막 만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만유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 올라가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